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리로 들려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 극도의 공포의 소리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소리로 들렸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 죽음의 소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승리의 소리요 영광의 소리로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7 나팔 심판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개의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땅과 바다, 강들과 물샘, 그리고 하늘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로 11절까지는 5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 도구로 사용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바벨론 이 왕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14장 12절 14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이 바벨론 왕을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기 시대, 즉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그 시기까지의 시간을 그 중간기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계시문학, 즉 묵시문학이 상당히 유행하게 되는데 그 묵시문학의 이 문헌들 내용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이 본문을 그 사탄 아니면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탄 아니면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의 영향을 이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 1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그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그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사탄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자유롭게 그 어떤 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1절 말씀에 이 받았다,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탄의 처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9장 1절은 사탄의 처소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지만 받았다는 것은 그 열쇠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바로 사탄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 즉 메뚜기류를 의미합니다. 황충이 나오고 있는데 땅에 있는 정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궐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황충, 즉 이 메뚜기류는 파괴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고, 아모스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이 사탄의 거처인 무저갱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바로 황충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편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편인데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황충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심판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즉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황충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편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에 속한 자들, 즉 우상을 섬기고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사탄이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치 이 사탄을 섬기게 되면 사탄이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는 그 칭호대로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허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 이제는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빼앗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바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은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바세바를 취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은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까지 있었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시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이후 그 순간은 잠깐은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돼지를 치게 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즉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멸망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항충에 의한 고통이 제한적인 기간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충에 의한 그 고통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주어지게 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항충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기 그 이전에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런 고통을 행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충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6절 하반절에 죽고 싶으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 세상의 삶은 끊을 수가 있지만 그 위에 영원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때, 그러한 때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지만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이죠. 죽음을 붙들고 싶지만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항충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바돈과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단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칭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흙을 백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식적인 삶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즉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파괴적인 속성은 결국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이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단은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인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자신의 편에 서면 좋을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의 삶을 살도록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방편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인간의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아니라 영원한 이런 복락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